하심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사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제 처백에서 나왔던 기드온이 처백에서 나왔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기드온이
권력에 대한 야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고 나니까 그리고 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바알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들어오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세겜 땅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산당까지 짓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가 세워졌던 터에다가 절을 짓고 점집이 들어선 거죠. 그리고서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한 장소에서 학살을 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차후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횡포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나무들의 왕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폭정을 행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언제까지 저 무자비한 아비멜렉을 섬기려고 하느냐. 아비멜렉이 내 형제들을 다 모조리 죽이고서 저 왕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더냐. 우리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시던 말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를 다스릴 자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시고 우리 형제들도 아니다라고 했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시원한 발언을 이제 거침없이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이제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부올로 도망을 치죠.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서 가알에게 힘을 보태주죠. 그러자 가알이 아비멜렉의 도전장을 던졌지만 안타깝게도 패배하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등을 졌던 사람들을 이제 손보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향해서 칼을 겨누고 피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폭정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의 그 윗짝이 그 아비멜렉의 그렇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우리가 앞에 지금 사사들 살폈는데 오세 삼득이 돌야,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돌라와 야일. 오늘 이제 돌라 야일이 이제 나옵니다.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라는 이삭을 지파 도도의 손자이고 이제 부하의 아들인데 어느 외적의 그런 침략에 대한 기록이 없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엇으로부터 구원시켰을까요? 성경에는 마땅한 그런 외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으로부터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대로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돌라는 23년 동안 에브라임 산간에 살았다가 이제 죽었다는 것으로 이제 기록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이제 야일인데 이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돌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야일의 기록을 보니까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귀 30마리를 타고 다녔었고 성읍도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던 걸 볼 때에 상당한 그런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다라고 그렇게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제 외세에 대한 그런 침략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대체로 평안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6절에 가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세력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안겨다 주십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그래서 1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되찾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번이나 구해주지 않았더냐. 13절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구해달라라고 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야 우리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바로 그때 17절에 보시면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렇게 서로가 대치하면서 이제 전쟁을 앞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근심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길르앗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누가 먼저 나가서 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지금 용감하게 나와서 싸우는 자가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렸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방신들의 모습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고 맙니다. 너희들 중에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들만의 실수일까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3대째, 4대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더라도 지긋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찾아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어려운 시기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회개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죄들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멋진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오늘도 멋진 동행을 해나가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어려움이 저희들 삶 속에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의 자리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도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